이제는 뭐 책을 이제, 책의 주제들을 확충해 가던 일은 이제 대략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완성하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야겠어서, 오늘은 우선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하는 거를 먼저 제가 좀 쭉 준비된 파일을 대략 좀 넘겨가면서 소개해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제가 삶의 메커니즘을 이제 이 책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좀 새로이 서술하는 작업하고 있는데, 뭐 시간 너무 늦지 않도록 시간 되는 만큼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제가 지금 서술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토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제가 보면 전체적인 책의 구성을 첫 번째로 들어가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 제1부에서는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지만 그 이 책의 바탕이 되는 경 5개. 그래서 그 책 제목,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요 문장의 용례를 담고 있는 3개의 경이 있죠. 그래서 그 출연경에서 삼법인에 대해서 이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경에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요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꽃경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요 문장이 적용되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3개의 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또 부처님이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경 해서 전법윤경에서 5비구에게 법안을 열게 하는 요 전법윤경하고, 또 이어서 5비구를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무아상경,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포괄되는 게 사성제죠. 사성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경이 이제 몇 개 있어요. 사실은 또 이게 보면 사성제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은 뜻밖의 대념처경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념처경, 그죠? 예. 대념처경이 신수신법 사념처를 말하면서 법념처의 5가지 소분류 중에 사성제가 들어있다고요. 그것도 이제 보면, 음, 그, 맞지만 이까야 10번도 대념 적용이고, D가 니까야 22번도 대념 적용인데, 이게 6차 결집본에서는 2개가 똑같이 마하사티 파타나 수당, 대념 적용이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PTS 본에서는 맞지만 이까야 10번은 마하가 없어. 그냥 사티파타 하나 수당 해서 염처경이거든. 그게 이제 PTS 본에서 맞지마니까야 10번 염처경하고 D가니까야 22번 대념처경하고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바로 요 법념처의 사성제 소분류에서 고집성제와 고멸성제를 설명하는데, 이제 그 대념처경에서는 고집성제가 가래라고 설명되면서 이 가래가 어디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느냐 해가지고 내입처, 외입처, 시촉수, 상사, 에, 위탁과 위자라 이 부분을 이제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가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 자리를 직접 봐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한다고. 고멸성제는 또 어, 마찬가지로 고 열자리를 놓으면서 어,
이 가래가 어디에서 버려져서 소멸하는가? 요거를 그러니까 수행의 관점에서 직접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고 버려져서 소멸하는 것을 보는 60개의 자리를 설명하는 이게 제일 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PTS 본 맞지만 이까야 10번 염처경에는 고집성제와 고멸성제의 요런 가래를 직접 생겨나서 자리 잡는 거 버려져서 소멸하는 요것을 직접 관찰하는 테크닉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길거든요. 뭐, 그래, 이제 어쨌든 개념 적용이, 요 부분을 빼놓고 나면 사실은 뭐, 그, 우리 이제 맞지만 이까야 141번인가요? 진리 분석경. 이 경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이제, 6차 결집본으로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이 법들, 삼법인 연기 그리고 오온 요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되어 가지고 불교에서 법으로 나타나는 게 사성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5개의 경에다가 진리 분석경까지를 포함해서 6개의 경을 이 책의 바탕이 되는 근거 경전으로 그 원전하고 번역하고를 함께 소개하는 게 제1부예요. 뭐 책의 분량이 너무 많다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뭐 경전을 생략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뭐 웬만해서는 그래도 요 제일 근거가 되는 토대가 되는 경은 좀 실어주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는 글에 제1부 6개의 경, 그 다음에 제2부가 총론으로 나오죠. 이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좀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1장 3법인 연기 8정도 사성제, 중심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3법인은 2페이지로 현재 썼어요. 조금 더 보완할지 몰라도. 그리고는 이 3법은 제3부 사실 제2장에 있다. 이제 이렇게 뒤로 보내놓고. 사실이 연기에서도 뭐 몇 페이지 쓰면서 제3부 사실 제3장 사실이 연기로 이렇게 또 보내놓고 팔 정도는 뒤에 가가지고 그 수행 지도 쪽에서 서술한다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 사성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2장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밝히고 세상에 드러내는 뭐 그 핵심된 주제가 딱가죠. 그래서 이제 총론의 2번째 장에서 딱가, 애의 형성 과정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이 딱가의 서술을 뭐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 우리가 발견한 정말로 불교의 분기점이 되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해석 안 된 불교 이런 분기점으로 딱가의 발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동안 딱가를 좀 상세하게 서술한 글은 없었죠. 근데 이제 요번 책에서 요게 보면 27쪽부터 27쪽부터 66쪽이니까 딱 40쪽이 되는 거죠. 40쪽의 분량을 들여서 이제 딱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3장으로 넘어가면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고 해서 이제 딱가라고 하는 아스크 부분이 이 딱가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 딱가가 정말로 그거요? 라고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죠? 어떤 경에서 어떤 주제로 나오죠? 딱가와 관련한 이야기가? 본천의 요천경 말씀이시죠? 응? 본천의 요천, 본천의 응. 요천경 그래, 맞나요? 그래. 검천의 요청경. 그래, 이제 어쨌든 바로 그 자리잖아.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낼 때요. 내가 성취한 법은? 이래서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내지 현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 이래 말하는데 8가지로 내가 성취한 법은 이거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8가지 모두가 다 수식어밖에 없어. 그죠? 이게 심오하다 해도,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심오한 법이요. 보기 어려운 것이요. 독창적이요. 현자에게만 알려지는 법이요. 뭐라고 말하든 간에 다 수식하고 있지 구체적 알맹이가 없다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하나가 따까 왓자로라고 해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8가지 서술 중에 하나인 요 따까 왓자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하는 요거를 따까에 대해서 개념이 해석되질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사유를 넘어선 그런 성취야.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를 넘어선 법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결국은 부처님이 성취한 게 뭐야? 라고 하면 하나도 구체적 알맹이는 없이 심오한 거고 보기 어려운 거고 사유가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에 속한 거고 독창적이고 이런 식으로 수식만 하다 마는 거야.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라고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제2장에서 딱까라는 것을 딱 꺼내놓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정말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정확하게 의미를 드러내지 않았던 딱까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보니까 이게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인 거야. 아까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 중생들의 삶에서는 나의 내면에 있는 딱하라는 이 영역에서 가래가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가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야. 이게 말하자면 뭔가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일까? 라고 당신의 소회를 드러낼 때 바로 따까 아와짜로. 이거 이제 아와짜로는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따까 아와짜로야. 그런데 거기에 앞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었다고? 요게 환희 스님 우리가 늘 그 부정접두사 아라는 게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그거를 무라는 그러니까 없을 무자로 번역을 한 게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의논해 봤지만 그것에 조건되는 것이 없음. 조건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극복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냈잖아요. 이제 그 개념이 사실은 여기에서 정확히 적용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따까라고 하면, 따까를 넘어선 거야. 따까라는 이 자리가 가래가 생겨나는 자리인데, 그래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중생들은 그 따까 안에서 계속적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래가 함께하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따까 왔잖아.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어. 극복했어. 따까가 뭐 하는 거냐 하면 가래가 생겨나는 자리에. 가래가 생겨나는 그 자리를 넘어섰다, 극복했다. 내 안에 따까라는
같은 이 영역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내가 실현했다. 애멸의 삶을 실현했다. 애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명과 가래의 연장선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잖아. 애멸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이 멸하지 않고는 애가 멸하지 않잖아요. 완성으로는. 그러니까 애멸이라는 건 무명도 멸한 거야. 번뇌가 부서진 거야. 그래가지고 고멸이 실현된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라고 하면 한마디로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중생의 삶을 극복하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의 삶, 고멸의 삶을 완성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가가 이렇게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우리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나니까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8가지 내가 성취한 법은 이렇게 8가지로 서술을 했는데 그 8가지 모두가 다 수식만 하고 알맹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 하나 아따까와짜로라고 하는 이거는 알맹이인 거야. 내가 깨달은 건 구체적으로 이거야. 그래서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애멸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요런 성취, 요런 법은 나머지 7개로 심오한 거예요. 보기 어려운 거예요. 내지 독창적이고 현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가 명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스카 버부님 우리가 이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그 자리로 우리가 늘 범천의 요청경에서 부처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 초기 불교 경전백선 이 책을 편집하면서 첫 번째 첫 번째 경이 범천의 요청경이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 그렇게 음, 그 그렇게 싸까방아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범천의 요청경이 싸까방아 숫자인가 무슨 숫자인가? 요게 이제 브라흐마 야자나 수땅. 아 브라하마 야자나 숫자요? 네. 그러니까 6번 상류따 1번 경이에요. 아 6의 1번. 네. 브라흐마 야자나 수땅.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가라는 개념이 알려지고 나면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요. 애멸을 실현한 거요. 이렇게 깨달음이 구체화가 된다고. 근데 요런 해석 이전에는 그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거를 못 보니까 어떡해요? 아따까와짜로 자체를 어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사유가 미치지 않는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어떻게 따라가냐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은사 되시는 교수 한 분, 교수님 한 분,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우리 이제 은사가 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평생을 불교 철학을, 전공하고 강의하고 하신 그분하고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이 따까를 알고, 따까와자로를 아는 거야. 그런데 따까라고 하면 그냥 사유 그러니까 따까와 윗따까와 상따까가 잘 구분되지 않는 거야. 이 전통적인 해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거고. 이제 범천의 요청경에서 이렇게 따까 왔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스님 그게 사유가 미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이다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러면 부처님 깨달음이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 하나도 구체적 알맹이는 없고 수식어만 있는 거네. 네,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근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 하면
2600년 불교의 역사를 말할 때 사실은 불교를 어떻게 특징 지어요? 불교는 아주 다양한 세상의 모든 다양함을 다 그러니까 다 수용하는. 그래서 불교를 다양함의 종교로 이렇게 특징 지어 말하잖아요. 근데 다양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깨달음의 길이 되겠어? 근데 요 딱가라는 개념 하나가 해석이 되고 나면 이제는 불교가 다양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깨달음의 길을 삶에 대한 명확한 해석의 깨달음의 길이 구체화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진정보다 아니지 전통보다 진정이라고 말하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진정의 공부 이렇게 말하는 출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딱가가 해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3장에서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고 해서 이제 3장에서 지난번에 요거 제가 3-1장 이렇게 이제 소개했었죠. 근데 이제 좀 어색해서 제3장 제1절 해서 삶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5페이지로 그냥 간략하게 서술만 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제5부에 가서 삶의 메커니즘을 이제 서술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 어, 이 2부, 3부, 4부 모두가 그 내용이 다 삶의 메커니즘이야. 그러니까 연기, 12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니까 앞에서 설명 다 된 거를 가지고 어, 어찌 보면 압축하는 요약하는 작업으로 제5부에 가서 삶의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간략한 서술로서 그림을 완성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1절이 그러니까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제1절이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제2절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함께 토론했던 지화견 제2절이 지화견이고 그 다음에 제3절이 지난주에 보았던 두 단계의 깨달음 네, 두 단계의 깨달음과 예류자.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보는 참 명확한 시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수행 지도죠. 제4절 수행 지도인데 원래는 이게 2절에서 삶의 메커니즘이 나오면 그 제3절로 수행지도, 메커니즘과 수행지도가 이어서 나온다라고 처음엔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메커니즘하고 수행지도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다. 그게 지화견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 지화견. 지화견에 속한 걸로 이제 두 단계의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 4절로 수행지도. 요렇게 이제 그 제2부 총론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4부 총론이 꽤 양이 많아요. 한 180페이지 가는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지만 수행 지도를 제가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환희 스님 지난번에 그 5시간짜리 동영상 보셨다 했잖아요. 네, 우리 수행과 네, 관련한 아침 독송에 해설한 8일치인가 모아가지고 5시간짜리 동영상 모아가지고 이제 서술한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사실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행 경전 세 가지.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직념경. 요 세 가지는
뭐 따로 떼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우리가 그 아침 독서 시간이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 책에서. 그게 이제 보면 어제까지 9번에 걸쳐가지고 대념 적용 끝냈고, 이제 오늘부터 신념 적용 들어갔는데, 요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입출 신념까지를 다 또 새롭게 한번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상황을 봐서 책의 부피가 뭐 너무 무리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요 수행 지도하고 독송집에서 수행과 관련한 그 8번인가 그러니까 8일간에 걸친 그 내용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어서 요 세 가지 대표적 수행 경전에 대한 설명까지도 좀 이 자리에서 같이 좀 부피상으로 무리가 되더라도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되면 이 책이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포괄해가지고 담고 있는 책이 될 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별책을 통해가지고, 그 먼저 우리 토론했던 공가중이라든가, 또, 괴로움의 끝, 괴로움의 끝을 위해서 이제 가래하고 족쇄하고 자기화에 대해서 공부한 이런 부분을 별책으로 낼 거잖아요. 그 별책으로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 거니까. 약간 상황을 봐가지고 정 부피의 문제가 있으면 일부를 떼어가지고 별책으로 포함을 하더라도 요번 책을 만드는 때에 그 메커니즘하고 수행 지도를 같이 넣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건 앞으로 우리 조금 더 진행 상황 봐가지고 다시 또 의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제2부 총론이 사실 삼법인 사실 연기, 그리고 따까, 그리고 따까가 해석된 불교 안에서 메커니즘과 지와 견, 그리고 수행지도 요런 구조로 총론으로 짚어보고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3부로 가는데 그 제3부는 사실에서 삼법인과 연기. 그러니까 총론에서 그 사실 1, 삼법인 사실 2 연기를 살짝 소개만 하고는 이제 뒤로 밀어놓은 게 제3부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3부 사실 삼법인과 연기해서 제1장 사실은 이제 삼법인과 연기라는 거는 그 기본, 그러니까 근본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다. 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뭐 부처 이전의 것 또는 교주 이전의 것 이래가지고, 다른 종교들, 특히 유일신 종교들, 뭐 이런 다른 종교들 요게 이제 요새 우리가 공부하는 거로 보면 딱기죠. 딱가를 두드려서 하는 이런 그 유일신 종교하고 불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게 뭐 기독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그 인간의 사유가 미치는 데까지는 대등하게도 오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로 사유가 미치지 않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그 자리에다가 유일신 종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신을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모든 출발을 삼아가지고 삶을 설명하는 게 말하자면 유일신 종교죠. 그래서 딱가의 벽 너머에 인격화한 신을 세우는 이제 요런 접근을 했다면 불교만이 어때요? 그 딱가라는 이 내적인 영역을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인정해가지고 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 딱가라는 것을 해석을 한 거죠. 이 딱가가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바로 부처님 4년조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팔정도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수행에서 벗어나는 수행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가의 벽을 허물고 딱가 안으로 들어간 거죠. 딱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사마타 윗파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게 부처님한테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그러니까 범천의 요청경에서 바로 그 딱가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스승들의 입장에서는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어서 거기를 인격화된 신, 창조주 하나님을 세워가지고 거기로부터 출발을 삼지만 부처님은 그 벽을 넘어서 아예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으로써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제 더 이상 딱가라는 이 자리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이런 완성을 했다. 이게 부처님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불교에는 부처라는 교주가 있고 기독교에는 예수라는 교주가 있고 이슬람에는 무함마드라는 교주가 있는데 말하자면 예수라는 교주 이전에 기독교에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서 있고 이슬람에는 무함마드라는 교주 이전에 알라라고 하는 창조주가 인격화되어서 서 있다고요. 그런데 불교는 어때요? 부처라는 교주 이전에 어떤 인격화된 신이 없다고. 그러면 불교에는 부처라는 교주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모든 것이 부처로부터 출발하느냐? 교수님 사실 이게 굉장히 아주 크리틱한 관점이에요. 불교가 오직 부처로부터 출발하느냐? 기독교나 이슬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표면에 교주가 있는데 불교는 부처로부터 출발했나? 창조주가 없으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출현경과 조건경에서 알려주기를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세상에 존재하는. 이래서 열애가 출현하지 않아도 있는 거니까 부처 이전의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요. 그게 삼법인과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요 두 가지라고. 그래서 불교가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유일신 종교하고 어떤 차이를 가지느냐의 근본 자리에 바로 교주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인격화된 신이 있느냐, 아니면 인격화하지 않은 사실 원리가 그대로 있느냐. 그렇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이 사실하고가 대등하게 각각의 종교의 출발 자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본 거는 저는 참 잘 봤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제3부 사실 삼법인 연기에서 이제 제1장으로 부처 이전의 것 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스를 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제2장에서 사실 1 삼법인인데 이게 지금 9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이 삼법인과 관련한 내용이 106
100페이지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략 삼법인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가 100페이지를 서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삼법인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정말로 참, 참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삼법인 하나에 뭐가 있어요? 삼법인이니까 기본적으로 무상이 있잖아요. 무상이 무엇냐?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삼법인이니까 고가 있다고요. 고가 무엇냐 하는 걸 서술하고 있다고요. 고가 있으면 고의 반대 개념으로 열반이 있다고요. 열반을 서술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의 현상적 측면의 바탕에 존재성으로의 무아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삼법인 하나에서 무상과 고와 열반과 무아를 다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략 100페이지가 요즘 A4 사이즈거든요. A4 사이즈인데 제가 요번에는 이제 좀 뭐 글씨는 이제 12포인트로 조금 큰 포인트고 어, 줄 간격을 20으로 색이 커지니까 좀 너무 보기가 피곤할 것 같아서 이 줄 간격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좀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삼법인에서 무상고 열반 무아에 대한 상세함 그걸 설명하려고 대략 100페이지가 설명되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뭐 무상과 고 열반까지는 뭐 거의 니까야에서 모든 내용을 찾아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무아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좀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좀 받고 있죠. 그러니까 무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파니샤드 브라만교가 말하는 아트만에 대한 개념 없이는 무아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 브라만교가 말하는 아트만이 무엇냐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 부산대학교 철학과에서 마침 이제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철학과에 지금 불교 관련으로 계시는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한테도 은사 되시는 교수님, 그분은 뭐 천태 쪽을 뭐 중관이든가 천태가 이쪽을 전공을 하긴 하셨어도 이제 불교를 전공하는 교수님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교수님 퇴임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오신 교수님은, 인도 철학을 전공하는 분이시라. 그래서 이제, 불교를 직접 전공하는 분이라면 또 저하고 만남이 또 다르겠지만, 그래도 특히 이번 책을 만드는 데에서, 아트만이라는 것이 무엇냐? 그래서 아트만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또 그 교수님 제자분 중에 요번에 석사 학위를 받은 분이 또 작년부터인가 이제 저한테 몇 번 좀 찾아와가지고 뭐 의논을 좀 같이 하고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의 논문도 마침 이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또는 챗 GPT에까지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히 적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삼법인의 범주 안에서 100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스님 아마 현재까지 나온 교리서적 중에 삼법인을 이 정도 상세하게 그것도 거의 100% 가까이를 오직 사부니까야라는 이 토대 위에서 이만한 분량으로 삼법인을 서술한다라는 것은 아마 이 정도 서술된 책은 어렵지 않을까요?
교수님 뭐 이 정도가 또 논문으로 좀 발표된 책들이 있을까? 아유, 뭐, 잘 없, 어렵죠, 스님? 그죠? 잘 없죠. 음, 이 초기 불교를 해도, 뭐, 그렇지. 이렇게 뭐, 이게 이제 층이 있으니까, 얼만큼 텍스트를 위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님께서 텍스트를 위주로 하시는 걸로는 아마 뭐, 제일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 그러면 그 텍스트 제일 불교계에 해피 스님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불교 안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 책이 어쨌든 쓰임새를 가질 것이다. 이제 이 측면을 저는 말하고 싶죠. 어 이게 우리가 뭐 진짜 좀 쉽고 재밌는 책을 만들어서 많이 판매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면 또 그대로 의미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볼까요? 이거는 뭐 쉽고 재밌는 불교를 추구하는 쪽은 또 좀 다른 방면으로 하고, 그야말로 불교를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드러내주는 역할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면 특히 불교를 전공하는 분들, 불교에 대해서 전공은 안 해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제 이 책이 좀 정확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부족한 대로 그런 쓰임새는 갖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사실이 연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 연기에서는 지금 요 자리, 그러니까 제3부 사실의 2장으로 나오는 연기는 그 기본적인 접근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연기가 원어가 빠띠짜 사무빠다잖아요.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실은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처님이 뭐 말씀을 하시면 그러므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시잖아요. 이 내용을 지시하는 빠티자 사모파다 연기라고 하는 요 표현을 뭐 경에서 뭐 막 수백 개 이렇게 수백 번 용례가 나오질 않는 거야. 경에 전체적으로 열 몇 번인가 이렇게 이제 그 이 용례가 직접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요 제3장 사실 이 연기 요 자리에서는 바로 그 연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는 이 용어 이 빠띠자 사무빠다라는 이 네, 이건 이게 약간 어 인디자인 쪽으로 들어오면 이 확대하고 하는 게 좀 잘 안 돼요. 하여간 요 빠띠자 사무빠다라는 이 용어의 용례를 근데 이제 이게 용례가 많지 않다라는 거는 역으로 이 용례가 나올 때는 연기와 관련한 핵심적인 주제를 설명할 때 부처님이 그래 내가 연기를 잘하겠다 하든가 또는 연기된 시기다. 야 시기 윤회하는 거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을 아트만이라고 보면 안 된다? 내가 그 식이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이라든가. 그 아주 중요한 주제들에서 사실은 연기라는 이 용어가 직접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 제2절에서는, 이렇게 연기라는 용어가 직접 나타난 그 경우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연기로서 끝나는 거죠. 네. 음,
이건 빠티자 사무파다 연기에 대한 모든 용례를 찾아서 정리하니까 요게 이제 한 40페이지 좀 30몇 페이지 요래 나왔어요. 그래서 제3부 사실의 제2장 연기는 빠티자 사무파다 연기라는 용어를 직접 그 용례를 정리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4부로 가서 자, 이제 제4부는 제4부는 제목이 나, 그리고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불교가 뭐냐?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 그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요렇게 삶을 설명하면 연기, 12연기고, 그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이렇게 접근하면 요게 팔정도다. 사는 이야기 위해서 이제 연기와 팔정도가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세상을 산다라는 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냐?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럴 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서술되고, 그게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 주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에, 그러니까 제3부 2장에서는, 연기라는, 파티자 사무파다라는 이 용어의 용례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연기를 정리했다면 이제 제4부에서는 연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제4부로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가 제1장은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세상. 이게 참 또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경은 보면 세상이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거든요. 하나가 그 순세파경이죠. 이제 그쪽에서 보면 어, 육외입처 중에 색성향 미촉, 그러니까 법은 빼고 색성향 미촉이니까 요게 물질 세상이잖아요. 요 물질 세상과 요 물질 세상을 성스러운 줄에서는 이게 세상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물질 세상이 세상이다.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 부처님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서는 이런 물질적 세상, 이 부분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소카 부부님 우리 로히타사라는 신 이야기가 몇 개경에 나오잖아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이런 세상의 끝을 걸어서는 닿을 수가 없다. 색성현 미촉이라는 물질로 구성된 세상. 뭐 말하자면 우주가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의 영역. 공간도 물질에 속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 과학물명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뭐 광속을 초월해 달리는 우주선을 개발해가지고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끝까지를 가보자라고 해도 교수님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뭐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네. 뭐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걸어가는 일로는 세상의 끝에 닿을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이렇거든요. 이거, 이거 좀 잘못 접근하면 세상의 끝에 닿을 수가 없는데,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어.
요거 두 개 딱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 불교적 시각으로는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구나. 고면이라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럼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것도 완전하게 고멸이 된 건 아닌가 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세상의 끝에 닿는다라는 데서 이 물질로 된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의 세상을 설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어, 안이비슬신의 색성향 미척법, 안식 내지 의식, 안촉 내지 의촉,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내입초, 외입초, 식촉수 요 다섯 가지가 요게 이제 우리가 활성화된 일체 이렇게 이름 붙인 거잖아요. 요 활성화된 일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지난 삶의 누적에 의해서 육내입처인 인식주가 내가 형성이 됐고 그게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활성 요소에 의해서 세상을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거라고. 그런데 특히 여기서 경험이라는 게 뭔가요? 부처님은 그러잖아요. 뿌리경 같은 데서 모든 법은 느낌으로 모인다. 비결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 관점에서는 이 존재하는 자들의 모든 것은 느낌으로 귀결이 되는 거야. 이게 뭔가요? 우리가 늘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있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존재성을 구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요. 특히 이제 저도 출가 전에 참 많이 수련회를 가든 이래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그걸 불교의 궁극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죠.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몇 개경에서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이렇게 부처님 선언하잖아요.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고와 고멸을 가르친다. 부처님한테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오직 하나의 관점이요. 내가 누굴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어쨌든 나는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잖아. 존재하고 있는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입금은 오직 나는 이렇게 괴로운 중생의 삶을 마감하고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다. 그대들도 나처럼 괴로운 삶을 청산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해라. 괴로울 거요? 행복할 거예요. 부처님은 오직 이 얘기일 뿐이라고. 물론 괴로울 거요? 행복할 거요? 이걸 말하려면 누가 괴롭고 누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이것 때문에 나는 누구냐 하는 주제도 부처님은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책에서도 요 세상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불교는 사실은 그렇게 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느낌의 경험 요게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면서 어,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도 한 관점으로 말을 하지만 이제 부처님은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내입처, 외입처. 그러니까 이전의 삶이 누적되어서 지금 인식 주관인 내입처가 외입처를 세상을 인식해서 아는 것. 식이 생겨나고 그러면 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나는. 그러면 이 느낌이 아소카 부부님, 이 느낌이 생겨났다라는 거가 말하자면 어떤 걸까? 어부님, 지금 좀 행복해요?
네, 지금 이 공부 이 자리에서 만족해? 행복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지금 법부님이 내가 좀 나는 지금 이 공부 자리에서 너무 좋아 행복해 이러면 이게 어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정말로 이 공부에 집중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 향상하는 삶에 대한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게 뭐 물론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가면서 이렇게 생겨나는 느낌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생겨나는 만족감, 행복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인간들이 보통 느끼는 경험하고는 다른 느낌을 경험하는 걸 거야.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버부님이 이 공부의 자리를 통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요거는 아마도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아마도 최소한 욕계 하늘에 속한 신들이 경험하는 그런 정도의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고화고멸이라는 느낌으로 귀결된다라는 요게 말이야. 어떤 삶의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떤 괴로움을 느끼느냐. 아니, 사실은 인간으로 살면서 뭐 죽어서 태어나기도 그렇지만 당장 살아서도 지옥 같은 아픔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지옥 중생의 아픔을 경험하는 지옥 중생처와 같은 존재성으로 지금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보다는 좀 높아도 정말로 짐승 수준의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도, 아귀 수준의 인간의 더 높아서, 욕계 하늘에서 삼매를 성취해서 더 높아지면 새끼무새끼 높은 신들의 그런 존재성으로 내가 지금, 그죠? 그들의 느낌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나의 존재 상태가 몸은, 껍데기는 인간의 몸으로 지금 있지만 나의 존재성은 저 높은 하늘의 존재 상태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하늘의 존재성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고 확고해지면 어떻게 해요? 너저 죽은 뒤에 거기로 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보면 고와 고멸을 말하는 요 느낌.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뿌리경이 말하는 어, 관심에서 시작한 이런 인식에서 느낌까지 올 때 모든 것은 모든 법은 느낌으로 귀결된다. 이런 모든 거 느낌에다가 결론을 두고 있다고? 그 느낌의 결론을 두는 요게 나의 존재성으로 알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느낌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경은 세상이라는 요 개념을, 세상이라는 개념을 바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라고 하는 요 활성화된 일체의 범주를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요게요, 굉장히 중요해, 사실. 세상이라는 것이, 물질 세상을 말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렇게, 나 자신의 존재성으로의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걸어서는 닿을 수 없어, 세상의 끝에. 이거는 우주의 끝에 갈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이 얘기야. 그러나,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존재성으로의 세상의 끝. 그래가지고 교수님 우리 요새 계속 그 구차제주 함께 보았습니다면은 그 구차제주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 그래서 세상의 끝에다 머문다.
세상의 끝에서 집착을 다 부수고 세상의 끝에 머문다. 뭐 이래 해가지고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초까지는 단계 지어진 세상의 끝으로 말하고 상수멸은 단계 지어지지 않은 집착을 다 놓아버린 그러나 아직은 몸 때문에 세상의 끝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구차제주가 다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를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한 두 번째 개념. 나 자신의 존재성을 세상으로 정의하는 거거든. 스님, 이런 개념은 참 우리가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그래, 내가 이제 빠냐디빠 스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떤 스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다가, 내가 해피 스님하고 지금 어딜 좀 가는 중이야. 그랬더니만 딱 요 주제. 그 스님과 해피 스님한테 세상 이야기,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 좀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줘요. 딱 이렇게 묻는 빠냐디빠 스님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제가 바로 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이런 존재성으로의 세상이 있어서 구차제주가 이 세상의 끝에 다 머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존재성으로의 세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수행이라는 게 어디를 가겠습니까? 해서 이제 알려드렸어요. 잘 전달하셨겠지 뭐. 요게 이제 요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요 이야기가 얼마 전에도 이제 포교사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제 법부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서 스님 세상이라는 게요. 보면은 바다가 몇 개가 있고, 대륙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첩위산,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니카야에도 보면, 소천세계,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네 개의 바다, 요런 정도로 간략히 언급되기는 하거든요. 그래, 이제, 당신은 주로 이제 화엄경 또 능엄경이 그렇게 말한 그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게 이제 그 경들을 공부했고 포교사로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세상이라는 건 이런 건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존재성으로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그러면서 아마도 그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나도 출가 전에 이렇게 조금 이제 공부했던 내용에 의하면 세상을 말하면서 기세간이란 말을 하고 중생세간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교사 법부님한테 아마도 법부님이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배워서 알고 계시는 거는 기세간, 기세간이라는 측면에서 아는 걸 것 같은데,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그 기세간과 관련한 이야기는 사실 거의 없다. 좀 전에 소개한 색성형 미촉이 세상이다라는 요 내용. 그리고 소천세계경에서 소천세계 또 삼천대천세계 요 설명을 할 때 보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네 개의 바다, 네 개의 대륙 이제 요런 식으로 기세간이 말하는 그런 구조에 대한 어떤 어, 언급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기세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왜냐하면 고화구멸이 부처님의 외길이니까 물질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은가 그거하고는 부처님 공부는 큰 관심이 안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처님의 관심은 기세간보다는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이쪽에 더 비중이 크다. 법부님이 세상에 대해서 결국은 고와 고멸.
법부님이 포교사로의 역할을 할 때도 결국은 어떤 가르침을 전달하다 해도 그 결론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그대가 살아야 합니다. 그거 하러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교사로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참 아주 존경하는 우리 스님께서 옛날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에서 보면 기독교 성경 구약 이런 데 보면 뭐 우주를 그려놓는데 평평한 지구 위에 하늘이 있으면 하늘에 궁창이라 그러나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 열리면 비가 오고 이런 식의 서술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그들대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겠지만 음, 우리 스님은 성경책을 보고는 그렇게 이게 타당한 세상이냐라고 비판한다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기세관이라는 그 부분으로 계속 세상을 설명하고 있으면 그런 세상이 증빙 가능한 세상이냐라고 비판을 받기 쉽지. 그게 과연 불교를 전하는 데 도움되겠느냐? 세상 이야기는 기세간의 측면보다는 중생세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그래야 고화고멸이라는 최상위 개념에 맞춰서 부처님 법을 설명할 수 있다. 포교사니까 더 관심을 그렇게 가져봐라. 이제 요렇게 제가 이제 대화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이런 이제 세상 관계를 찾아보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기세관, 중생세상, 그리고 오온을 이걸 무슨 세상이라고 하더라? 뭐 해서 세 가지 세상으로,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요 세상. 하여간 기세간, 중생세간, 문세간 이래 해가지고 세 가지로 세상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책에다가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이런 부분 세상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세상 제1장에 보면 식과 명색이 유깁 촉수로 요게 뭔가요? 그 식과 명색이라는 이 나의 존재성이 유깁촉수로 그러니까 활성 존재가 활성화된 일체가 동치되는 요 동치되는 주제 요 부분을 이제 세상에서 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물질 세상 존재성으로의 세상에서 세상의 끝이라는 관점 요 부분을 이제 세상 이야기에서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양이 많아요. 특히 이제 뒤에 가보면 범천의 세상이란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 범천의 세상이라는 게 이게 어디까지가 범천의 세상인지를 참 규정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결론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 우리가 왜 아소카 부부님 제사라는 개념이 있잖아. 이 제사가요. 꾸타단타경 보면 제사가 세 단계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옛날에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 수천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생명값을 신에게 바치면서 오랜 동안 이익과 행복을 달라고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익과 행복과는 정반대되는 살생의 업을 지으면서 그 그런 권능을 가지지도 못한 어떤 신한테 빌어가지고 그건 성과가 없잖아. 역효과만 나죠. 그래서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 전생에 어떤 궁중 바라문으로 태어났을 때 그렇게 생명, 응? 누구라고? 궁중재관 바라문이었어요. 궁중제, 궁중재관 바라문이 아니었나요? 궁중재간 바라문. 재관. 응, 네. 궁중재간. 내가 말을 다르게 했나? 예, 하여간 부처님 아니, 전생에 궁중재관으로 바라문으로 태어났을 때 그런 제사는 타당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제사의 방법을 바꿔준다고요.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에서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베푸는 일로 그러니까 보시하는 것으로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는 이제 꾸다단다 바라문이 마지막에 묻는 거죠. 그게 참 좋은 제사 방법이긴 하지만 그때는 당신이 부처를 성취하기 이전이었으니까 부처를 이룬 지금은 그런 베푸는 보시보다 더 쉽고 더 큰 결실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을 알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요래하니까 부처님이 부처로서의 완성된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위. 삼보에 귀의하고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불교 신자의 신행 전체가 사실은 가장 쉽고 가장 큰 결실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제사라는 것이 그렇게 그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범천의 세상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 브라만교에서는 대범천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대범천인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의 위치를 보면 초선의 꼭대기라고, 그죠? 초선의 꼭대기가 대범천이야? 그래서 대범천을 말하면서도 그대가 모르는 더 높은 하늘이 있다. 광음천이 있고 변정천이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천의 세상이라는 이 개념이 가장 낮은 개념으로는 바라문교 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대범천의 범주, 초선의 영역, 요만큼이 브라만 교에서는 범천의 세상의 총 범주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보면, 어, 마하고윈다 바라문이 있잖아. 마하고윈다 바라민도 저 부처님 전생이죠? 그죠? 부처님 전생이죠? 마하고윈다 바라문이 출가를 해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끈다고. 그런데 마하고윈다 바라문의 관점에서 보면 범천의 세상이 자비시사 사무량심은 그대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대응하잖아요. 자무량심을 닦았다 하면 초선이고 내지 사무량심을 닦았다 하면 제4선이라고. 마하고윈다 바라문 부처님 전생의 수행의 영역 정도로 보면 범천의 세상이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알려지기를 제4성까지 새끼 하늘이 범천의 세상의 영역이었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은 어때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았잖아요. 이 해탈된 삶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또 다른 경들이 특히 변경 같은 데서는 범천의 세상까지로 끌어올려주고 거기서 범천의 세상을 넘어선 경지를 바로 존재가 소멸한 존재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말하자면 범천의 세상이 브라만에서는 초선만큼밖에 알려지지 않았어. 마하고윈다 바라문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태중을 이끌 때는 최사성까지 색계 수준까지가 알려졌어.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 완전히 무색계까지가 포함돼. 그러면 소유의 삶을 넘어선 존재의 삶, 색계 무색계라는 이 전체 영역이 다 범천의 세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바로 존재의 삶, 범천의 세상에서 존재를 소멸하고 벗어난 거죠. 요렇게 범천의 세상을 세 단계로 해석을 하니까 경을 보는 데에 어떤 충돌이 없어요. 이거를 그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도대체 범천의 세상이라는 한 가지 용어로 나오는데, 어떤 데 보면은 그 대범천 보고 당신이 모르는 더 높은 세상이 있어. 이래 말하질 않나. 이래 경에 따라가지고 범천의 세상이라는 개념이, 이게 초선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또 뭐 애매하.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책과 관련해서 제가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 제사라는 것도 얼마만큼의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 단계로 알려지듯이 범천의 세상도 얼마만큼의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 단계로 설명되는 거구나. 불교가 말하는 범천의 세상은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을 포괄한다. 요렇게 제가 서술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요런 몇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세상 이야기를 하고 나면 넘어가서, 예, 그림들도 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에 가서, 나 그리고 삶의 현장, 이래서, 식과 명색인 활성 존재와 유깁 촉수, 활성된 일체가 동치가 되는, 이래가지고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는 말을 지시하는 단어가 아따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대명사로 아항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항과 아따라는 요 말을 이제 먼저 좀 꺼내면서 이제 아따 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서술하고 있고요. 고래해서 나는 누구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유신,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그리고 오온, 오치연, 그리고 식과명색인 활성존재. 요 세 가지가 되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특히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 책에서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꽤 서술하고 있는데 주로 유신, 오치온, 또 식과명색 세 가지로 서술하는데 요번 책에서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좀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보충돼 있냐 하면 그 유신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 이게 나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왜 마음한테는 몸이 있을까? 라는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업을 잇는 자.
부처님이 중생은, 나는 다를 업을 잇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업을 잇는 자이기 때문에 유의적인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인 활성 존재가 되고, 그것이 몸이 무너지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자가 식이 몸으로 간다라고 해서 몸과 함께하는 중생인 내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유신이라는 요 존재 상태를 업을 잇는 자라는 요기로부터 출발해서 서술한 내용이 요번 책에서 좀 더 보충되어 있어요. 그 부분 뭐 저는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쭉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가 이렇게 업을 잇는 자에서 유신으로 오치온으로 식과 명색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과 명색까지를 온 상태에서 어 사실 뭐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색수상행식 오온이다라고 하면 뭐 이 책에서 이제 오온에 대한 정의도 다 좀 설명 소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어 명색에 대한 정의 문제도 여기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불교가 변질되는 이 부분도 상세히 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심된 주제를 이제 어디에 두냐 하면 오온 가운데 뭐니 뭐니 해도 비중 큰 나를 구성하는 요소는 식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 이래 가지고 식이라는 것을 뭐 여섯 가지의 작은 주제로 나눠 가지고 식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이래 가지고 심의식의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 사실은 뭐 마음에 대한 이 설명으로는 뭐 가장 잘 된 설명이 그거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보완하는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식에 대한 정말 오온 가운데 식은 좀 더 특별하게 자세히 알아야 한다 해서 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러면 그렇게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심의식이 설명되는 데까지 오면 어때요? 수행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수행이 심의식의 차별성 위에서 의라고 하는 그 몸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 상태. 요게 사띠로 사념처럼. 그리고 행위하는 마음인 심, 요게 삼매로 사마타로. 그리고 아는 마음인 식, 요게 지혜로 윗바사나로. 이렇게 식에서 심의식의 차별성까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 수행이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앞에 총론에서 수행 지도에서도 요 얘기를 담고 있지만,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라는 존재성에 대한 설명에서, 오온을 구성하는 시기, 좀 더 상세하게 해석돼야 하는 필요성, 거기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여섯 가지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심의식이라는 이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는 여기까지를 와야
사실은 12연기도 안에서 심의식이 돌고 밖에서 명색이 도는 요런 구조. 연기도 명확한 설명이 되고 무엇보다도 수행이 부처님 수행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음, 제4부에서는 세상과 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명색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히 나오고, 무엇보다도 식에 대해서 아마도 뭐 이 주제를 식 그게 그렇잖아요. 심의식의 차별성을 보완하는 게 우리가 전통보다 진정이라고 말하는데 핵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 우리가 심의식의 차별성을 보완했기 때문에 그 차별성 위에서 결국은 삶에 대한 이야기도 수행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음, 뭐. 또 딱가 안에서의 이야기 다 연결이 되죠. 자, 요렇게 이제 제4부, 나, 그리고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 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5부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앞에서, 그러니까 총론에서 삶의 메커니즘은 간략하게 소개만 했잖아요. 그 총론의 삶의 메커니즘을 이제 제5부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두 개의 장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1장은 삶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삶의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연기, 12연기를 도식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개략적인 설명을 한 10몇 페이지 이렇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요거 지금 제가 작업을 하는 중인데 뭐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1, 제2장 삶의 메커니즘. 부처님의 깨달음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 위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지,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할 때 괴로움이 줄어들고 소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과정을 연기로 설명하고 괴로움을 줄이고 소멸시키는 방법을 팔정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삶은 완성됩니다. 이때 연기는 100% 조건 관계인 무명 내지 노사의 연기된 법 12개로 구성되는데 존재, 유, 바와가 중심이 됩니다. 존재로서의 나를 두고 괴로움의 생겨남과 자라남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몸과 함께한 삶의 해석 위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 삶을 이어가는 중생의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식의 윤회,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돼 있죠.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연기를 설명하는 많은 경을 꿰어서 도식화하였는데 삶의 메커니즘입니다. 삶의 메커니즘은 삶에 대한 여러 시각을 담고 있는데 삶의 기본 구성, 뭐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의 골격, 개서 인식과 행위, 처에 대한 해석, 마음이 몸과 함께 이게 조금 아니다. 이게 잠깐만. 요게 이제 요 부분을 고치는 중이라서 요 부분 새로 보면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은 삶에 대한 여러 시각을 담고 있는데
연기된 시계 윤회해서 금생과 내생이라는 측면이 처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된 삶과 지금삶, 인식과 행위, 딱가의 안팎, 처에 해석해서 처가 식더하기 근이다라는 개념, 그리고 나의 동치, 활성 존재와 활성화된 일체, 그리고 인식의 메커니즘, 인식의 통합자, 그래서 의가 육식 더하기 의근으로서 인식의 통합자다. 이 인식의 통합자라는 개념은 이런 부분이 니까야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인식의 통합을 위해서 뭐가 생겨나요? 전 5식 뒤에 제6식이 통합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서 제7, 제8 해서 이제 유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 인식의 통합자라는 요 개념이 설명되지 않아 가지고 유식으로 불교가 방향을 잡았다. 요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처가 식더하기 근이다라는 요런 관점. 그리고 심의식의 차별화, 그러니까 차별성에서 의라는 것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때의 마음이다. 그래서 육식과 의근이 더해진 게 의다. 요런 그 설명이,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인식의 통합자가 그대로 메커니즘 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식의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뭐 전후식, 제6식, 제7 발화식, 제8 아래야식 이렇게 유식으로 불교가 넘어갈 이유가 없다. 요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메커니즘에서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세 가지 순환 구조, 그리고 마무리를 존재를 중심에 둔 연기로서 금생과 내생 이야기가 다시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지금 말씀드린 요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연기된 시계 윤회 금생과 내생 이러면 요렇게 이제 요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식과 명색이 함께한 활성 존재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유기 촉수로 활성된 일체로 진행돼서 이번 생으로 순환하면서 누적하고 몸이 무너지면 명색은 버려진 거니까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명색으로 옮겨가서 태어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요게 사실은 윤회에 대한 기본 골격이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가 삶은 또 뭐니 뭐니 해도 누적된 삶, 그 오온이라는 개념이 쌓여 있다 누적된 거잖아. 그 누적된 것으로의 오온이 지금 내가 되어가지고 지금 삶을 살잖아. 요런 누적된 삶의 영역과 지금 삶의 영역을 구분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그림이 누적된 삶이 요렇게 진행되고 지금 삶이 요렇게 진행되는. 그래서 누적된 삶에서 시작해서 지금 삶을 거쳐서 다시 누적된 삶으로 순환하는 요런 부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제 인식과 행위로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누적과 지금 삶으로 구분하지 않고 인식과 행위를 음, 인식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심행을 매개로 인식은 식의 영역이고 행위는 심의 영역인데 딱가 안에서 심이 형성되는 요 과정 심행을 매개로 인식과 행위가 진행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딱가의 안팎이래 가지고 딱가가 사실은 식과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생기는 식과 수가 딱가의 경계면에 있고 행위에서 잠재하는 상이 또 행위의 경계면에 있어서 식과 수와 상이라는 세 가지가 인풋이 되어 가지고 심이 생겨나죠. 생겨난 심이 행위에서
가래가 형성되고 견해가 생기죠. 그러면 몸과 함께한 행위로 연결되는. 그래서 몸과 함께한 인식에서 식과수가 생겨나서 딱가의 경계선에, 그리고 몸과 함께한 행위에서 생겨난 잠재한 상이 딱가의 경계선에 함께 서고, 그러면 딱가의 안의 영역은 몸과 함께하지 않은 인식과 행위이고, 그 안에서 딱가의 결과로 가래가 형성되면 다시 몸과 함께하는, 부처님 깨달음은,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바로 이런 딱가의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네, 요렇게 이제 딱가의 안팎으로 설명을 해봤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관심이, 그러면 몸과 함께한 이 인식 과정, 딱가에 선행하는 과정은 어떤 것이길래 딱가의 인풋인 식과수를 생겨나게 하는 것일까? 해서 딱가에 접근하는 선행 과정 해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서술을 통해서 어, 이런 활성화의 과정은 인식주간인 육내입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내입처는 무엇이기에 자의와 촉에 의한 활성화 과정을 진행합니까? 라고 해서 내입처는 무엇일까? 사실은 앞에서 본 거지만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없으면 불교가 그대로 유식으로 가야 되잖아. 사실은요, 내 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여간, 딱가에 접근하는 선행 과정이라는 부분의 서술을 통해서, 내 입처가 무엇이야? 해서 식과 근이 함께한 게 내 입처다. 라고 하는 이제 요런 부분을 서술해 놨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서술이 되면, 어, 이거는 그대로 이제 활성화된 일체가 설명된 거니까. 그러면 딱가에 선행하는 과정이 활성화된 일체 내 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요. 그러면 요거는 또 선행하는 게 뭐예요?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 존재성에서의 활성 존재가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진 게 활성화된 일체요. 활성 존재와 활성화된 일체는 같은 거요? 라고 요거를 동치시켜주는 부분이 또 12연기를 해석하는 데서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삶의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7번 주제로 나오고요. 아직까지 이제 다 못 썼어.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의 그 동치 관계를 서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딱가에서, 그러니까 딱가에 선행하는 부분을 마친 거니까 이제 딱가 이후 몸과 함께한 행위 부분을 이제 좀 서술을 해야 되죠. 그러면 행위 부분을 서술하는 데에서 뭐가 나와요? 결국은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가 있잖아. 상이 잠재하는 걸로 잠재 순환고리가 상의 문제를 설명하고, 식이 머문다라는 데서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이 되면 명색이 참여해서 활성 존재를 만드는 큰 순환고리가 어, 전체적인 그 골격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의업 가운데 사유 과정을 구성하는 욕탐이 바로 1차 인식으로 순환하는 작은 순환고리가 또 인식의 질적 요소로 참여하죠. 이렇게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고리가 결국은 메커니즘의 핵심, 본질, 시발점이 되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몸과 함께한 행위 영역에서 설명을 하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러면 이제 그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해가지고, 이 존재가 뭐여?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집착에 이르는 9단계의 조건 과정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생겨나는 존재거든, 요 유가. 요거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게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간다라고 해서 생노사로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12연기가 완성되죠? 삶의 메커니즘이 거기까지를, 어, 거기까지를 제각각 그려냈다가 그거를 다 합치면 이제 마지막으로 삶의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거죠. 지금 요 그림 안 나오죠? 삶의 메커니즘. 이건 그 공유하는 데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그 삶의 메커니즘 다시 오늘 안 보여드려도 요렇게 그 해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그 완성되는 자리까지를 하면 이제 이 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별책을 통해서 하여간, 우리가 그동안 요 시간, 우리가 함께 토론해서 많은 부분 답을 찾아낸, 그래서 뭐, 공가 중의 문제라든가, 또, 괴로움을 끝낸다라는 데서 나오는 가래, 족쇄, 자기화의 문제. 뭐, 요런 부분들을 별책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함께 출판을 할 건데, 뭐, 그 별책 부분을 정리하는 거는 이제 요 책을 먼저 완성하고 정리할 거고, 그 공가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좀 특별하게 먼저 좀 해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제 그렇게 이 책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오늘은 사실 제가 그 삶의 메커니즘 부분을 지금 요 마지막에 보여드린 요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고 함께 토론하는 걸로 하려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번 책의 전체적인 골격을, 제가 이제 설명드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우리 다음 주에 요 삶의 메커니즘 이제 다시 한번 좀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그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그래도 제가 좀 핵심되는 주제들을 잘 소개했죠. 그런대로 뭐 오늘 필요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 이야기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느새 9시 51분이 됐네. 90분만 하고 싶은데. 자, 이제 우리 얼굴 보면서 말씀 나누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떠세요?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총 몇 페이지쯤 됩니까, 선생님? 한 6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원고지로는, 그렇지. 원고지로 치면 뭐, 어떻게 되나? 내 원고지로는 잘 안 따져봐서. 600페이지, 우리 왜 A4 사이즈로 600페이지란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러면 한 2, 3천 페이지 되지 않나? 원고지로 치면? 이렇게 많죠. 그 A4 한 장이면 200자 원고지로 치면 7장 들어가려나? 몇 장 들어가려나? 7장? 근데 몰라, 이게 그래도 12포인트로 하면서 그 줄 간격을 20으로 해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저 원고지 따질 때, 그 교수님 저기 저 책 아시죠? 월간 불교. 예. 그게 작년에 창간 100주년 행사했다대? 아, 그게 어디서 나온 거? 태골동에서 나온 거, 그거 말씀하시나? 어디서 나오지? 아닐걸? 어, 그게 월간불. 하여간 1924년에 창간이 돼가지고, 되게 오래된 책인데, 작년에 100주년 해서 가장 오래된 책이야. 100주년. 음. 그 책을,
최정성 교수님인가? 최종성, 최정남. 아, 최정남 교수님 최종남. 있잖아, 승가대. 예, 최정남 교수님이 지금 이제 그 책, 그 발행, 하여간 그 위원장이 책임을 맡고 계시대요. 예, 그래, 그렇습니다. 이제 지지난달인가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셨어. 그래서 그 12월호가 나올 때 명사의 사색인가 명사의 사유인가 사색인가 그 란이 있대요. 예, 음, 그 이제 거기에 저보고 이제 글을 좀, 그 원고를 좀 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전통 있는 책에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당연히 글을 쓰죠. 하고 이제 글을 써드리기로 했어. 11월 음, 10일까지인가 글을 보내야 된다는데 그때 이제 원고지 열 몇 장 해서 하여간 A4로 한 3페이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A4로 거기에 이제 정도. 11로 10포인트로 하라 하든 10점 아유 11이었나? 이건 뭐 그거 이제 그렇더라고. 어 그래서 이건 제가 이번에 그 참 창간 100주년이 넘는 그 유서 깊은 잡지에 어 내가 아직까지 명사라고 불리긴 그렇지만 명사의 사색 이런 주제로 음, 그런 제목으로 하여간 글을 하나 그러니까 뭐 아무 글이나 헬비스님 하고 싶은 얘기 쓰라고 그래 하셔서 조만간 글을 써야 돼요. 좀 좋은 일.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 예, 좋은 일입니다, 스님. 불교계에 약간 그 그 가장 오래된 잡지라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스님. 그거 태고종 아마 맞을 거야, 아마 스님. 예, 태고종 태고종. 맞습니다. 예, 거기 최정남 스님이 그쪽에 계시거든요. 예, 예, 예. 태고종 총무원에 계셔가지고서 정년퇴직하시고서는 그쪽 아, 일을 좀 그러시구나.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뭐 그게 사실은 그 처음 창간할 당시에는 뭐 조계종이 생기기 이전이니까 원래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100년이 음, 가능한 거죠, 스님. 원래 그 역사성은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책의 발간자가 조계종으로 가지 않고 이제 태고종에서 지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스님. 어쨌든 뭐 저는 이 100년 100년 되는 100년, 그 100년 책에 특집에 이제 나오신다는 게 중요하시죠. 아니 그 작년에 100주년 그 행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101년 차야. 근데 월간이라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제가 좀 영광스럽게 글을 쓰기로 했어요. 월간으로 100년, 엄청나네. 엄청나죠, 정말. 얘기가 그쪽으로 갔다 왔는데. 자, 뭐, 오늘 어떻습니까? 이 책이, 교수님 어쨌든 이 책이 그런대로 쓸모 있는 책은 되겠죠? 그럼요.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을 잘 모아 놓으신 거죠, 선생님. 엄청나게 모아 놓으신 거지.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쓰임새가 있을 거다 생각해요. 제 생각에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그래,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정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다. 대단하신 거죠. 네. 엄청나신 거지. 뭐, 말씀들. 뭐, 커피 없습니다. 예, 네. 그냥 뭐 책을 그냥 포괄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냥, 책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모두들 공감해 주신 거로 보고요. 뭐, 나중에라도 책의 구조상으로 의견 있으시면 또, 뭐 따로 알려주시면 또 제가 반영해서, 책을 이건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 이렇게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마무리할까요? 예, 10시 전에 맞춰봅시다. 네, 됐습니다. 자, 뭐, 어느 분이 대표로 마무리 인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소카 부부님은 우리 내일 수업에서 다시 뵐 거고요. 어, 진짜 스님, 우리가 지금 요 책 때문에 미뤄두고 있는 일이 하나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저의 홈페이지 관련 의논한 게 있잖아. 네네. 제3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일. 네. 이거를 원래 제가 그 홈페이지 제작자하고는 9월쯤에 같이 의논을 하자.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두시오. 이래 했는데, 아무래도 이 책을 완성하는 일이 먼저니까 조금 미뤄지고 있지만, 책이 좀 웬만해지면,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단은 우리가 한번 모여서,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서 제작자한테 좀 더 가이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스님 우리, 우리가 통영을 가도 좋고, 스님 부산으로 건너오셔도 좋고, 날을 한번 맞춰가지고, 홈페이지 관련 의논은 한번 같이 네. 구체적 의논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네. 교수님, 우리 홈페이지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또 서울 분들은 아, 서울에서 만나서 같이 또 의논하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고, 스님. 그러면 이렇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들어가시, 들어가겠습니다. 저 예,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막 인사하고 끄겠습니다. 이제 예, 예, 어, 예,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어, 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최진현 부부님 시작할 때 오셨고, 보자. 최진현 부부님 위에 스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잠시만요. 어, 삿다달 카우들이 바바뚜 사빠 몽걸롱 되네요. 스님은 아니시구나. 네, 이건 시작할 때 오셨었는데, 음, 아, 이름은 삿다달 처우들이고, 바바뚜 사빠 망갈라를 쓰신 거구나. 그러니까 바완뚜 사빠 망갈라 하는, 네, 모든 사람들에게 길상이 있기를 하는 그런 발언을 적어주셨고, 3번 합장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최진영 부부님, 시작할 때부터 오셨고, 홍승훈 부부님 중간에 오셨던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한동안 못 뵀는데, 반갑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조동준 부부님, 우리 고향 동생이라서, 동준이 그동안 잘 지냈고, 동준 씨, 내가 10월 12일 일요일 날 버붕사 일요법회에 내가 가서 설법을 할 거야. 그, 어, 내가 하여간 그냥 이렇게 공지는 할 건데 10월 12일 날 시간 괜찮으면 음, 버붕사 일요법회에 와서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요즘 등에서 바쁘지? 그래, 잘 지내기 바라고. 자, 페이스북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책 잘 완성해가지고, 너무 늦지 않은 때에,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페이스북 방송 마칩니다.